할렐루야. 어린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동영상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한문으로 이제 인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막대기 두 개가 하나는 받쳐주고 하나는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혼자 이렇게 꼿하게 서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입김으로 불어도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혼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넘어졌다가는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일어서기 힘든 게 인생 아닙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받쳐줌을 통하여서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는 것보다 이렇게 서는 것이 받쳐주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버팀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멋지게 뻗어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와이에는 카오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가 3만을 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하와이가 미국에서 50번째로 주로 편입된 것이 1959년입니다. 1959년이 되기 전에 카오아이 섬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극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 환경도 좋지 않아서 청소년 비행이 아주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섬이기도 했습니다. 이 섬을 1955년에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년에 걸친 연구였는데 그 섬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표본으로 추출한 것이 아니라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때 833명이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섬을 선택했느냐?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조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사회에 과연 적응을 하는지 못하는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자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가정에 날마다 싸우면서 부부가 나중에는 별거를 하든지 이혼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아이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섬을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833명의 신생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201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결손 가정,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 마약을 하는 가정,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려고 결손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결국 사회에 부적응하더라, 학교 생활도 잘 적응을 못하더라. 이 1955년에 카오아이 섬에 태어나는 것은 불행한 일생이 예견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측한 대로 결손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문제 있는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뽑았던 201명의 아이들 중에서 3분의 2는 사회에 부적응하는데 3분의 1 정도 되는 72명은 아주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미 원이라는 학자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왜 이 아이들은 잘 사는가, 적응을 잘하는가. 마이클이라는 한 아이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뵐 때 16세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19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아이가 임신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양가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마이클이 태어나기 석 달 전에 결혼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체중 미달이라. 그래서 군병원에서, 열악한 그 군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6.25 전쟁 때 늦게 차출이 되어가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주둔하는 바람에 마이클이 2살 때까지는 아빠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이 10살이 되었을 때에 동생이 3명이 생겼는데 엄마가 20대의 나이에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나서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4명의 자녀와 이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날마다 자기 아빠하고 할아버지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사회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이게 예측이 되는 일인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격 시험이 있는데 미국 전역에 최상위권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 본토의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이 된 상태였습니다. 성격도 얼마나 밝고 인하관계가 좋은지 동아리 회장으로 선출되고 전교 학생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학교에서 바람쥐가 여기는 이상적인 청년으로, 멋진 청년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미 워너라는 이 심리학자가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찌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멋진 청년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되었는가? 보니까 부모는 아니었는데 이 마이클에게는 후원해주는, 언제나 격려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미 워너라는 학자는 기댈 언덕이 마이클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기댈 언덕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되지 않고 정말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구나. 마이클뿐 아니라 이 72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랬습니다. 환경은 나쁜데 꼭 한 명 이상의 기댈 언덕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을 하자면 마이클에게는 할아버지라는 버팀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쓰러질 수 없는 거예요.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멋지게 뻗어났다. 기댈 언덕, 버팀목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부모님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여기는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아 이렇게 부모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아이들이 상처 없이 자라게 됩니다. 잘 자라게 됩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필요한 곳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부모가 버팀목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식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아주 깊게 박힙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잘 치료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부모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아, 자녀를 받았는데 이 자녀들 멋지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먼저 너희 자녀를 성인하게 만들지 마라. 노엽게 만들지 마라. 분노하게 만들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으면 결국 상처 주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옆집 학생을 자꾸 거론하지 않아야 됩니다. 옆집 학생은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너는 뭐냐? 뭐를 잘하느냐?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서 상처 주려고 예를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전을 주려고 자극을 주려고 너도 옆집 아이처럼 할 수 있잖아.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옆집 아이하고 비교를 하는데 아이는 부모의 그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상처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극을 주려고 옆집 아이를 덜먹거렸는데 역효과가 나가지고 더 큰 상처를 받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부모님이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노하게 만들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로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공부 안 할 때 공부하라고 계속 잔소리하면 공부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책 보는 것 같아도 밑에 또 딴 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딴짓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 주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성적이 나쁠 때도 감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존재 자체가 고맙다. 너가 살아있는 그 이 자체가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못해도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진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한번 축복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안 다스리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화나지 않게
여러분 성적을 보면서 본인 자신도 지금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쁜데 압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사랑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그러면 그게 이 아이에게 진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골방에서 많이 우시고 아이들 앞에서는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러면 정말 네 자녀가 일평생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된다. 결과가 뻔한데 네 일을 하겠느냐. 상처 주지 마라.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마라. 무조건 감사해라. 끌어안아라. 축복해 주어라. 쓰다듬어 주어라. 끊임없이 한번 축복해 봐라.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양육하라는 겁니다. 젖을 먹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들이라는, 사랑으로 수고하라는 겁니다. 젖을 먹여서 키워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의 방법이 뭡니까? 네 방법, 네 생각, 너의 선입관, 너의 경험을 주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꿈과 너의 비전, 네가 못했던 거 이게 한이 되어가지고 네 자식에게 짐을 떠넘기지 마라. 네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그것을 무거운 짐을 지우듯이 그 비전이라고 하면서 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 양육하는 재료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입니다. 뭡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양육의 교재로 삼아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요하지 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멋진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이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이런 역할을 못할 때에 가까운 친척이라도 기댈 언덕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인품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성인데 굉장히 용기가 많았고 지혜로웠습니다. 겁은 없었지만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말하는 진짜 지혜롭고 용기가 많은 여성, 그러면서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 이 여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민족 전부가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유대민족을 구원해낸 민족의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유대 땅을 점령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2차 포로 때에 모르드게가 붙들려 갑니다. 그때 아마 에스더도 같이 붙들려 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597년 전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없어졌습니다. 예배드릴 처소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민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지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는데
에스더도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개인적인 불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데 이게 포로민으로 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나라가 잡신의 나라고 음란한 나라인데 힘을 가진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예쁜 이 에스더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탈선하지 않고 정말 훌륭한 여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삼촌 모르드게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딸같이 젖을 먹이더라. 양육하더라. 에베소서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면서 양육시켜 준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일찍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준 것입니다. 에스더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지금 우리가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 너는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된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버팀목이 되어줘서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후견이 되어서 돌보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멋진 여성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한 민족을 구하는 구국의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하면 가까운 친척이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면 그 아이는 탈선하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도 아니고 친척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이 버팀목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나오는 우리 학생들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그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아이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장로님들이 아예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것.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마이클과 같은 아이, 이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존재들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삶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가시에 찔려서 지금 그게 덮여져 있는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보석 같은 존재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누군가가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됩니다.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대동교회 교육기관이, 우리 대동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극단의 경우에
교회마저도 이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마음문을 안 열 수 있습니다. 내 슬픔, 내 아픔 이해 못 해주겠구나 하면서 상처를 아는 채로 그냥 겉모습은 멀쩡한 상태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인생,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라면,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내 영의 부모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으로 한없이 축복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우리 한계를 잘 아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아이의 버팀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을 목회할 때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3년 목회하면서 내 생각과 사상을 심은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에베소 사역은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라고 하니까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주님의 말씀께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숨은 생각들까지 관찰한다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버팀목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주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께 아이의 장래를 맡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맡겼습니다. 에베소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이 맡아주십시오.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버팀목이 되어서 받쳐주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기업입니다. 우리가 분복을 어떻게 받는 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분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받을 복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인생의 표대가 됩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분복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하게 받쳐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기업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뭡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 된 것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이지 여전히 죄인입니다. 옛 사람을 따라서 살면 구원은 받았는데 옛 사람의 기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람 구원받았겠나 싶을 정도까지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엉망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나서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 옛 사람 습성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변화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 거짓말이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는구나.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하면서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것. 말씀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은 버팀목의 역할과 함께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다 하고 싶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선하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옛사람의 굴복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덕을 끼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고쳐서 다듬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람직한 인생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 같은 존재로 서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께 우리가 부탁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일찍 만날수록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이는 13살까지입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3살이 되기 전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 진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나서 가르치면 안 되겠나? 늦습니다. 이미 머리 굵어지고 나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쉬울 때에 일찍 교회 갈수록 좋습니다. 7살이 되기 전에 이미 인격이 다 형성된다고 하는데 인격이 다듬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언제 만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서 아멘 되어질 때부터 우리는 말씀 만나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중에 이 말씀이 아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되면서부터 아멘이 더 잘 나옵니다. 아멘이 시작된 인생부터 성경 읽으면 성경이 그전에 읽을 때하고는 다르게 와닿습니다. 우리 대동교회 자라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말씀 앞에 아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멋진 인생으로 다듬어지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어린 양들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어린 양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보호해 줄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업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아멘 되어지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되어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다듬어지셔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우리 남은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